445장 찬양하십시다. 445장입니다. 해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넓은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기르기야와 밤밀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터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아 불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누구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육자들의 특성하는 날입니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1절과 2절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특성하시는 분들은 1절과 2절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도 안 해요. 21일밖에 안 돼. 옛날에는 40일씩 했어요. 참 편해졌어. 예수 믿기. 정말 예수 믿기 편해졌어.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러 와서 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서 먹어야 돼.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고, 금식하는 거 한 끼를 한 5,000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20일 금식하면 10만원, 10일 금식하면 5만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금식 예물 드리면서
그리면서 보냈던 게 사순절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순절에 40일 금식하고 40일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들 살았어요. 그리고 20일 하는 사람, 10일 하고 금식도 않는 사람들은 날라리라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하는 사람이 인간 문화재요. 참 묘한 세상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 준비하시는 분들은 늘 연습하세요. 어제 목사님들 다 연습했어요. 연습하고 또 1절 2절만 부르시면 좋고, 복음 성가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길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 이번 주 4일 동안은 제가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 또 금토일은 또 부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순절에 관계된 말씀 또 2주간 또 나누게 됩니다. 빠지지 말고 꼭 오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하시고, 기도는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기간, 그리고 이번에 사순절 기간 끝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효자가 별거요. 엄마 아버지 마음 알고 헤아려 드리고 그 니들을,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으면 그게 효자잖아요.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믿음이 대물림 되지 않는다고 교회마다 걱정이고, 요즘에 어지간한 교회 가보면 다 60 넘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교회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도 위리 신도시에서 한 2가정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또 파인타운 9단지에 계신 분이 어제 등록카드를 내고 등록하고 가셨는데 젊으신 분들입니다. 30대 40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이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일간은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가 5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끝이 나서 기도 한 10여 분 하다가 그렇게 집에 가시게 될 텐데,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45분 이전에 예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5시 45분 이전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차는 6시 10분경에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물 드리실 분들은 꼭 황금봉투에다가 이름 잘 적고 사연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28장 2장은 사도행전의 마무리요. 사도행전이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적어놓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말씀 쭉 읽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화되고, 유다 땅에 어떻게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어떻게 복음이 되고 쭉 얘기하는데, 이제 저 로마까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서 그리고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근데 로마로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저거 유대인인데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건데, 사도행전에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관인데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거든요. 누가 구원받아요? 바울 목사님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혈통구원론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아. 그리고 행위구원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모세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숫자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죽인다고 갔다가 돌로 때리려고 그러고 갔다가 암살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맡기세요.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줘가지고 바울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법원이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이송이 됩니다. 근데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죄 선언이 됐거든요. 근데 무죄 선언이 됐지만 풀려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또 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꼭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숭악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피해를 당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그랬지만 그 꼴보기 싫다고 와서 찔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언은 됐지만 풀려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가 바울 목사님이 고소를 하나 합니다. 내가 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하겠다.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절차를 쭉 밟아가지고 이제 좀 상급 법원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옮겨갑니다. 이 옮겨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차편이 좋지 않고 비행기가 없고 그러니까 배 타고 다녔어요. 지중해를 쭉 가로질러 가지고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는데 그 죄수를 따로 이송하는 배가 있는 게 아니라 화물배에다가 죄수들을 잔뜩 실어 가지고서 가는데 거기 바울 목사님도 같이 끼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실형을 받고 가지만 바울 목사님은 형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쭉 가는데 그 총 죄수들을 관리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배 하나를 이제 딱 선장하고 선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죄수를 싣고 갑시다. 예,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싣고 가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걸려 쭉 가는데 바울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배에 큰 풍랑이 일게 생겼어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가서 이거 우리 조금만 며칠 더 있다 가자. 이거 큰 태풍이 이제 불어오게 되는데 우리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장과 선주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태풍이 불 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 죄수가 저게 상당히 똑똑하고 저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인데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가능하면 조금 이따 가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배주인인데 이 배 부서지는 거 내가 원하겠느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고.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적 상식으로 따져보면 누구 말 듣는 게 옳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력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 백부장이 그 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떠나보냈어요. 바울 목사님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갔는 걸. 저 지중해 한가운데 쭉 들어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치더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화물선인데 그 선주가 그 화물을 잘 갖다 줘야 돈을 받는데 그거 끝까지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니까 그 물건을 다 버린 거예요. 살자고. 이거 얼마나 큰 손해가 났겠어요. 요즘같이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거덜난 거지. 다 버리고 났는데 그래도 또 배가 부서지려고 그러니까 배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도 다 갖다가 이제 버려버리고 배하고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며칠 동안 풍랑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토해대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기운 쭉 빠져가지고 절망하면 야,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산다면 또 뭐해. 이제 저 짐 다 물어주려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 목사님이 그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여러분 같으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위기의 상황에서 상전 기도 안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이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꿈을 꾸게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풍랑이 불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 법정에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이 배가 부사해야 된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말 들으세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먼저 살았고 먼저 경험했고 먼저 배웠고 책이라도 몇 권 더 읽고 그런 사람들 얘기 중요하지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천지 모든 일기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는데 그러면 바울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보름만 늦게 갔으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조급하게 서둘러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한 번만 더 묵상해 보면 되는데 서두릅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선장과 선주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후회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때 그 사람 말 들었으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두 남자 놓고 한 장 고민하다가 한 사람 골랐는데 이 잘못 골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내가 그 사람 말 들을 거. 이제는 후회도 어쩔 수 없어. 물건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 말을 듣느냐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조언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 좋은 조언자들의 얘기는 듣기가 싫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 그래서 먹기가 싫어. 내 몸에 좋은 말들은 귀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듣기가 싫어. 그래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어디 있어. 여기 보면은 나랑 반대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읽기도 싫어. 그래서 안 읽어. 이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을까 봐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성경 펴보지도 않아 1년 내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눈 감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잘고 자고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손해나지는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그러셨다. 그러니 나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해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고 사세요? 죄사함의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다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약속들을 내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행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바울 목사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거기 도착할 거거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VIP로 대접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얼마나 재밌게 잘 살겠어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이 제일 은혜 되는 어떤 말씀들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많이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 싫은 소리가 몸에 좋은 건데 왜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는지, 그 선주가 그 백부장이 바울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물건도 안 잊어버리고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하다 보니까 또 죽을까 봐 염려하는데 그때도 바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더라면 편안했을 것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대책도 없으면서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일 동안 주님 매일마다 간증이 있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